예,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러 이르되 이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제가 아까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어찌나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눈물하고 콧물이 자꾸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그 가사가 굉장히 근원적인 가사예요. 예수만이 참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참 힘되심을 믿습니까? 세상의 삶이 참으로 지단하고 고난해도 예수의 사랑 영원하는 줄로 믿습니까? 이런 가사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정말 예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정말 예수만이 나의 힘 되시고 우리 예수만이 나의 표대 되신다. 이게 정말 그 삶 속에서 고뇌하고 고통받고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 고백이 그 말씀이 딱 다가오게 되면 그 그냥 말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힘을 믿습니까? 인데요. 이 세상살이가 왜 고달픈가? 갑자기 세상살이, 이거는 제가 그 나이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눈 뜨고 나서부터 세상살이의 고달픔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배고프거든요. 태어나자마자 배고파요. 그때부터 세상은 고통이구나. 산다는 게 고통의 연속이구나. 라는 거를 생우, 강아지도 그렇겠지만 사람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자마자 사는 게 만만치 않구나. 이거를 계속 이제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죠. 삶이라는 게 그래서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왜 고통의 연속이냐? 왜 어렵냐? 왜 고달프냐?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이웃도 내 친구도 심지어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이 세상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게. 세상과 나와 다른 사람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싶은데 심지어는 내 몸과 내 마음까지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죠. 내 몸과 마음도 내 생각대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일어나고 싶다고 생각하면 일어나지고 편하게 마음 먹자 그러면 편하게 마음 먹어지고 화내지 말자 그러면 화 안 내지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산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말씀 배운 바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대로 실천해야지라고 생각한 대로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쉬워요? 아니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런 광고가 히트치기도 했습니다. 생각대로 T. 왜 이런 광고가 히트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욕망을 건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원적으로 어떤 거에 목말라 하는가?
정확하게 이 돈 버는 사람들은 꿰뚫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정말 나와 사람들과 세상이 움직여지기를 강렬히 욕망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인간의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돈에 그렇게 집중하는 줄 아십니까?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대로 무엇이든지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가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라고. 여러분 돈 자체는 그냥 종이 쪼가리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통장에 숫자 몇 개일 뿐이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게 왜 힘을 발휘합니까? 생각하는 바대로 나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고 사람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세상도 돈이 많으면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원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합니까? 조종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돈보다 권력보다 더 근원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왜 이런 욕망이 생길까요?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생각대로 안 되니까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왜 생각대로 안 될까요? 왜 생각대로 내 몸도 마음도 이웃도 세상도 움직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또 이 세계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 즉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어떤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간단한 말로 표현하면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힘. 힘의 작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의 작동. 그래서 뭐 이런 말씀도 우리 일상 가운데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 내가 너무 뭘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힘이 딸려서 못 하겠어. 힘이 없어서 못 하겠어. 이게 왜 그럽니까? 세상이 생각만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힘이 더 근원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힘이 무엇인가?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한 바대로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의 작동 방식을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모든 피조물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힘을 거스려서 이상한 힘의 방식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힘의 방식으로 세상 권세의 방식으로 힘에 작동하는 방식이 타락해버렸어요. 이상하게 어긋나 버렸어요. 방향이 잘못돼 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의 힘은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생명을 화목하게 하는 방향으로, 생명과 생명이 사이좋게 더불어 사는 방향으로 그 힘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힘을 거슬러서 이상한 힘으로, 병든 상태의 힘으로 세상에 죄된 존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힘은 바로 그 죄에 오염된 힘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잘 안 돼요.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좀 사이좋게 좀 서로 나눠 먹자 해도 서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싸워요. 이 세상에 살인과 범죄가 넘쳐나요. 전쟁이 그치지 않고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떠나질 않아요. 그러한 폭력적이고 악한 힘의 작동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세상이야 뭐 원래 그렇다 쳐요. 원래 세상살이가 그렇게 힘들었다 쳐요. 원래 세상에서 산다라는 게 그렇게 고달프고 그랬다 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도 세상 사람,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핍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세상의 힘에 짓눌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대한 질문을 우리 각자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된 힘을 믿으십니까? 참된 힘을 믿으십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길 원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태초에, 아니,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계셨을 때에 이제 하나님, 저는 저 부모 밑에서 꼭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이때부터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사슬에 얽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내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정말 성숙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으로 가난하고 인격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그런 부모님들한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게 억울하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때부터 벌써 세상의 힘이 내 삶 가운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힘으로 우리의 성품과 마음과 인격을 어떻게 합니까? 마치 비가 내려가지고 막 비가 많이 내리면 땅에 물길이 이렇게 결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 또 어떤 나라, 어떤 사회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세상의 힘의 결이 내 무의식과 내 마음과 내 세포와 내 몸과 근육 가운데에 뭘 만들어요? 결을 다 이렇게 만들어요. 다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결이 어떤 건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강동원이 잘생겼습니까? 송중기가 잘생겼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이 계시니까, 권사님도 계시니까, 권사님, 신성일이 잘생겼나요? 네. 송혜교가 이쁩니까? 아니, 예전에 이쁜 영화배우가 장미희 있었나요? 장미희가 이쁩니까? 네. 자, 그럼 여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가 이쁘고 아니다, 거꾸로 됐다.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가 잘생기고 이쁘다라는 걸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엄마가 앉혀놓고, 얘야, 신성인이 잘생긴 거야? 알았지? 받아 적어, 외워.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학교에서 신성일, 잘생겼음, 장미희, 이쁨, 자, 5번 외우세요. 받아쓰기 합니다. 쪽지 시험 봅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잘생긴 사람의 모델이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쏠리죠. 이게 힘의 작동인 거예요. 이 세상의 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마음을요, 심지어 우리의 생각을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뭘 조종합니까? 욕망을 그렇게 세팅해버려요. 심지어는요, 그런 어떤 이쁘고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만 세팅하는 게 아니라 무엇마저도 만들어 놓는지 아십니까? 물길처럼 결을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입맛도 만들어요, 입맛도. 지금 어르신들의 입맛을 보면은 떡 하나를 만들어도요, 단맛 있는 시루떡을 하나 만들어도 단맛이 있는 시루떡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단짠의 그 절묘한 조화 있죠. 그러니까 떡을 하나 쪄도 요즘 젊은이들은 당도가 강한 거를 더 좋아해요. 근데 예전에 어르신들은
시루떡을 하나 만들어도 소금 간 약간하고 설탕 거의 안 넣는 그런 떡 안 달아서 좋아하신다고 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점점점 어떤 힘이 우리들의 입맛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뭐 하려고요? 더 잘 팔게 하려고. 그거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백종원 아저씨. 백종원 아저씨 설탕 엄청 많이 넣죠. 네. 그 백종원 아저씨가요, 요리사라기보다는요, 심리학자예요. 그 백종원 아저씨랑 얘기하다 보면은요, 요즘에도 왜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 식당들 리모델링 그 맛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TV 프로그램을 하죠. 거기서 그 백종원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그 깊은 그 속내를 꿰뚫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뭐가 모자른지, 뭘 욕망하고 있는지를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백종원 아저씨는요, 사업가예요. 왜? 사업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중들이 무엇 욕망하는지를 알아서 그거를 싹 건드려가지고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돈 버는 거. 이런 사람들이 사업가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거에서 잘 편승해서 뭘 버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이 세상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기가 더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힘대로, 예수님이 참된 힘의 근원 되신다라고 고백을 할지라도 그 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세상의 힘에 의해서 우리를 좌지 우지 들었다 놨다 하는 그게 너무나 교활하고 너무나 섬세하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의 힘에 의해서 들었다 놨다, 세상의 힘의 파도를 이렇게 탔다 저렇게 탔다. 그게 이렇게 즐겁고 저렇게 즐겁고 그거 좌지우지 해보고 그거 누려보고 할지라도 결국엔 어떻게 한다고요? 다 헛되고 헛되더라. 마치 갈증이 일어나고 목마를 때에 바닷물을 소금물을 들이키면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더 강한 갈증이 오듯이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힘을 누리고 세상의 힘에 인정받고자 몸부림치고 세상의 힘을 어떻게든 조정해보자 집중해봐도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결국은 삶의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깨닫냐? 세상의 힘이 온전히 헛되다. 온전히 헛되다라는 건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도 쓸데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히 헛되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을 때에 예수의 힘이 참으로 참되다라고 하는 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힘이 참으로 헛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예수의 힘이 참되다라는 사실을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젊을 때에 창조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그러냐면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깨달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젊을 때에 이제 그 어떤 권사님께 그 청년 때는 그 배우자 기도가 간절하잖아요. 내가 누구랑 만나서 어떻게 살지가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심 깊은 권사님께 권사님 이 자매가 좋을까요? 저 자매가 좋을까요? 아니면 권사님 이 형제가 좋을까요? 저 형제가 좋을까요? 근데 우리 권사님의 참으로 우문현답 뭐예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 권사님 참으로 원색적인 단어를 쓰셨는데 그 여자가 그 여자다.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그 삶에 연륜이 묻으신 그 경험이 풍부하신 분의 현답이에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요, 이게 새로운 것 같아서 막 하고, 저게 참으로 좋은 것 같아서 막 하고, 또 해도 결국에는 다 지나가 보면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밝은 곳이 있으면 어떤 게요?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또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쁜 게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기쁜 것도 아니고 다 슬픈 것도 아니고 정말 완전히 힘들고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솟아날 구멍도 있고 이게 위기인 줄 알았는데 기회이기도 하고. 그게 그때 닥칠 때는요 막 마음이 쫄리고 답답하고 어쩌지 이래서 안 보여요 잘. 근데 삶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쭉 살아오신 분들이 과거를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훑고 지나가시다 보면 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안달복달했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안절부절했지. 아, 그때 굳이 그렇게 내가 성낼 필요가 없었는데. 거기에 내가 그렇게 아웅다웅 매달릴 필요가 없었는데. 아유, 내가 굳이 이 사람하고 결혼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다양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초연한 삶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의 지혜자는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굳이 이런 걸 다 겪지 않아도 미리 알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걸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참된 하나님의 참된 힘을 깨닫고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오 주여 오직 주님만이 참되십니다. 은혜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미 내 나이 70.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에 한 살이라도 시간이 남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뭐라고요? 세상의 힘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헛된 만족과 헛된 아름다움과 추함의 기준과 세상이 주는 이렇게 살면 행복해요. 저렇게 살면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헛된 욕망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하십시오. 참된 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창조주에게만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마음 딱 먹었어요. 세상이 헛된 거 다 알겠어요. 머리로는. 맞아, 헛돼.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제가 이제 훈련했던 거가 있는데요. 가령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너무 이렇게 식탐이 혹시 뭐 치킨이 아니 뭐 어떤 이유라도 좋아요. 뭐 다이어트의 목적이든 뭐든 간에 어떤 절제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절제가 필요한 경우 내가 내 욕망을 이제 뭐 이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 이런 게 참 유익하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밤 11시인데 갑자기 치킨과 콜라 땡긴다. 그럴 때 갑자기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치킨 먹어서 뭐하나 콜라 먹어서 뭐하나 그 맛이 그 맛이고 저 맛이 저 맛인데 먹어서 뭐하나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치킨이나 밥이나 무나 다 똑같은데 그저 단백질이고 그저 섬유질인데 배설되면 다 똑같은 것 먹어서 뭐하나 진짜로 그렇게 하면은요 어느 정도 식욕이요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들끼리 같이 식탁 앞에 모여가지고 아빠 치킨이 먹고 싶어요. 피자가 먹고 싶어요. 안무개야 먹어서 뭐하나. 그러면 그 딸이 그 맞장구를 쳐주면서 맞아요 아빠 먹어서 뭐예요. 그저 단백질이고 그저 지방이고 그저 섬유질인데 1kg나 늘겠죠. 먹어서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한때 약간의 효과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깊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언가를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거잖아요. 긍정적인 게 아니라. 즉 이거 하지 않고 저거 하지 않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그러면은 이거 안 좋고 저거 안 좋고 세상에 힘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으면 그럼 뭐 하고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그럼 뭐 하고 놀아요? 그렇죠? 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난 피자랑 치킨 안 먹으면 난 뭐 먹고 살아요? 네, 밥. 그럼 밥만 먹고 사나요?
가끔씩 딴 것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의 힘으로부터 일단은 빠져나오고 이것도 아닌 거 알고 저것도 아닌 거 다 아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여기서는 뭐냐면 새로운 힘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만들어야 돼. 세상의 강력한 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킨 먹어서 뭐하나 피자 먹어서 뭐하나 이거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피자 먹어서 뭐하나 치킨 먹어서 뭐하나 나중에 아들이 아빠 한번 먹어봅시다 뭐 하는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운 힘의 결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의 결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힘, 예수의 힘으로 따라서 그런 다른 방식의 힘의 작동을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럴 수 있는 거죠. 아빠 오늘은 치킨 먹지 말고 샐러드 해 먹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다른 거 해 먹어요. 아니 먹는 거 말고 뭐 다른 거 해 먹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욕망,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결을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서는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근원적으로 중요하게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의 힘과 세상의 강력한 권세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럼 하나님 도대체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내가 세상의 힘이 문제인지 세상의 힘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무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옳은 삶인지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세상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이미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심지어 우리 입맛마저도 어떻게 해요? 일종의 결을 만들어놨어요.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가 성인 아이로 자라나지 않고 내면에 어떤 상처 입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확률이 클까요? 작을까요? 아주 작겠죠. 왜요? 이미 그 아이의 성품에는 마음에는 무의식에는 이미 강한 안 좋은 영향들이 물들어 버렸고 잠들어 버렸기 때문이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청소년기가 이어지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 이미 그게 딱딱하게 몸이 굳어지듯이 마음이 굳어져서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잘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세상살이도 힘들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그거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몸이 만약에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몇 달 동안 기부스를 해서 이 팔을 다시 움직이려고 해도 이미 근육이 다 굳어져 버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깁스가 제대로 팔이 안 움직여지죠. 그럼 보통 재활의원 가가지고 물리치료하면서 이 팔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힘으로 계속 어떻게 해줘요? 다른 힘으로 이렇게 주죠. 이게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다른 힘으로 이렇게 조금씩 밀면서 팔을 부드럽게 해주죠. 이때 어떤 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다른 힘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굳어져 있는 이 몸과 마음을 죄된 세상의 힘에 의해 가지고 꽉 잡혀있고 굳어져 있는 이 몸과 마음을 새롭게 이렇게 재활하면서 부드럽게 만들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려는 이 힘, 이게 바로 누구의 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문제만 더 생기네요. 왜 그럴까요? 재활의학과나 이런 물리치료는 눈에 보이죠. 그렇죠? 의사가 이렇게 해주든지 아니면은 뭐가 해줘요? 재활의학과, 재활사가 이렇게 해주든지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우리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 우리 옆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님은 계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님이 안 보여요. 안 만져져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경험되도록 눈에 보이도록 대처를 해놓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간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떠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우리를 두고 어디 가세요? 저희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하는데 우리를 두고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실 텐데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돕는 자. 어떻게 돕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재활치료하도록 돕는 거예요. 죄된 권세로부터 그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재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펴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가 이렇게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도 있고 같이 웃을 수도 있고 심지어 제가 병들거나 심지어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 저를 도와주고 치유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도대체 누굴 보고 누굴 믿고 따라갑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알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성령이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관계,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의 몸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역할을 하고 작동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힘에 의하여 가지고 굳어버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로워진 관계,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성도들의 그 삶과 관계 속에서 도저히 세상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질의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관계망의 새로운 형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현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여기 없을지라도 마치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힘과 다른 힘을 경험하고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참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힘에 의해서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있기 때문에? 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누가 있기 때문에? 몸된 지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과 파도가 물밀듯이 몰려와도 이 섬기는 교회 지체들끼리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똘똘 뭉친다면 그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또 문제 또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게 다 문제예요. 세상 사는 게 문제 푸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죠? 안 저는 그렇던데 세상 사는 거는 뭐 한 문제 풀었다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풀었다면 저 문제 또 생기고 저 문제 풀었다 싶으면 또 요 문제 생기고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또 뭐냐면 신기한 게 하나님의 힘의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작동하는 힘의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힘의 내용과 질서가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네, 믿으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이셨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했는데 창조해놓고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 왜? 그만큼 너무 사랑하니까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피조물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럼 그거에 너무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잘 살아야 했는데 이놈의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아담이 하나님을 홀딱 배반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참았어요. 참았는데 참고 참았는데 그 배반의 정도가 어떻게 해요? 더 심각해져. 그래도 인내하고 아담아, 인간아, 좀 잘해봐. 내가 너 만들었다니까. 다독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얘네들이 끝도 없이 못된 짓을 한다. 그래서 물로 심판해 주셨죠. 그리고 새 판 짜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지은 그 목적을 달성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먹으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요? 아니에요. 또 배반하고 또 멋대로 하고 해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러면 이때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딱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가장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로마 황제였겠죠. 그럼 만약에 저 같으면요. 제가 사실은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왜? 내가 믿는 하나님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이러실까?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맞나? 이럴 정도로 깊은 회의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줄 거면 로마 황제의 아들로 좀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 이왕에 보내줄 거 로마 황제의 아들로 딱 태어나, 황태자로. 그래가지고 황태자로 딱 태어나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로마 황제들 꿈으로 가이사야 나 누군 줄 아니? 갓이야 갓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백성을 구원하려고 왔으니까 내가 아들을 줄 거거든. 그러니까 내 말대로 이 인간 세상사 백성들한테 이웃 나라 이집트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줄 거라고 다 선포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좀 잘 알려라.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못 알까요? 확실하게 알겠죠. 근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저기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누구의 아들로서요? 가난한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좀 태어나려면 좀 멋있게, 좀 샤방샤방하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뭐 오로라 같은 거 이렇게 쫙 하시고. 근데 쥐도새도 모르게 태어나셨어요. 쥐도새도 모르게 태어나셔요. 그리고 태어나신 소식도 누구한테만 살짝 알려줘요? 목자들. 그리고 저 이방에 어떤 동방 박사들. 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여자분들. 또 이렇게 그 가난한 과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요즘 이스라엘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한국교회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잘 모르지만.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말을 못하고 새벽 기도 때마다 이 한국교회 아닌 것 같은 거를 마음속으로 품으면서 하나님 이거 한국교회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에게 그런 권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럼 권사님들한테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태어나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대놓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황태자로 태어나셔가지고 딱 그 로마 궁궐에다가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렇게 하면 그 권위가 훨씬 더 강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갈릴리 나사렛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그때 당시에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들 중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 고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사람 살리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다 고난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반전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드디어 오늘 여러분께 함께 나눈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원래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원래는 재벌 2세였는데 산부인과에서 아들 바뀌어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곳에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엄청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딱 이렇게 아빠가 재벌인 걸 알아가지고 인생 역전되죠. 맞다. 예수님은 그런 스토리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까지 이해가 돼요. 달린 것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마가복음 15장 22절 30절 보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놀리죠. 어떻게 놀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다른 사람들 구원하러 왔다면서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 못하냐?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네가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너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없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냐? 이게 막 어떻게 해요? 조롱해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어떤 상상이 펼쳐지냐면요. 십자가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못을 슉 뽑아. 이쪽에서 못을 슉 뽑아.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탕탕 걸어 내려가면서 내 놈! 네가 감히 그러면서 이렇게 통쾌하게 하나님의 힘을 증명하는 거 있죠. 이런 상상이 머릿속에서 막 굴러가요. 그게 상식적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하나이다. 좋아요. 그래, 또 여기까지 그랬다 쳐요. 뭐가 있으니까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그래. 부활의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을 보지. 역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을 제대로 세상 가운데에 증명할 때야. 그런데 예수님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무덤에서 돌문이 샤락 열리죠. 전 이것도 물음표예요. 하나님 좀 무덤에서 열리려면 대낮에 좀 이렇게 무덤문 열리고 또 좀 사람들 이렇게 좀 벌떼같이 모아놓고 미리 광고 이렇게 그 나팔 소리 있잖아요. 천사 나팔 소리 이런 거 좀 쏴주고 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쫙 모아놓고 3일 됐습니다. 카운트다운 5, 4, 3, 2, 1 쫙 열려서 예수님이 흰 마포 다 입고 이렇게 거룩하게 샤방샤방 이렇게 하셨다 오면 세상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힘이 확증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부활했었어요. 그것도 예수님 부활하신 그 현장은 모르고 빈무덤만 보이시게.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또 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부활한 다음에 가장 누구한테 먼저 가겠습니까? 네, 대제사장들한테 먼저 가가지고 감히 나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꾸르십시오. 내가 예수요. 당신이 못 박은 예수요. 그리고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감히 당신이 손을 씻을 수가 있어? 이 비겁한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에게 있을 거다. 그리고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권좌에서 내려와. 거기 내가 앉을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만방이 예수의 부활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고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제자들이 뭐 하셨어요? 야, 여자들이 그러는데 예수님 무덤이 비었대.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그럼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사실은 예수님 배반한 제자들이잖아요. 그렇게 3년 동안 애주중지 키워놨더니 배신한 제자들이잖아요. 괘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배고프지? 고기 구워줄게 밥 먹자. 떡 구워줄게 밥 먹자. 나야 나 예수. 못 믿겠니? 만져봐 옆구리. 눌러봐 손바닥. 나 예수 맞지? 배고프지 밥 먹자. 괜찮아.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누가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도 대놓고 승천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변두리에서 알게 모르게 승천하세요. 자, 이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어떻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 세상의 힘과
하나님 나라의 힘은 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르다. 근데 참된 힘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의 힘이다. 이러면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은근슬쩍 우리는 내가 입으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힘이 달콤해요, 안 달콤해요? 달콤하거든요. 세상의 힘대로, 세상의 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안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이 언제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 예수님도 세상의 힘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증명해봐. 이런 유혹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3가지 시험을 통해서 한번 거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의 삶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질서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그 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부대낄까요, 안 부대낄까요? 부대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대끼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더 행복하다. 부대끼지만 즐겁다. 부대끼지만 세상의 욕망보다 더 거룩한 욕망을 허락하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욕망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를 고통스럽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요, 약간 초급 수준이에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거 하지 않고 저거 하지 말아야도 맞는데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이걸 해야지. 새로운 이걸 시도해야지.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밥상 공동체 새로 시작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세상대로 살지 말아야지, 이걸 한 단계 더 넘어서 성숙해서 새롭게 다르게 살아야지, 다른 힘대로 누려야지, 다른 힘을 시도해봐야지, 이렇게 새롭게 성숙하게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뭐 꼭 그렇게 이렇게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살아보면 알아요.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내 삶에 마르지 않는 영원한 우물이 되는지 깨달을 수 있어요.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이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 거죠. 지금 여기는 너무나 척박한 거예요.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발생하는 조건은 지금 여기는 너무나 척박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힘, 그걸 믿고 그냥 그 길을 어떻게 우직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힘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세상의 힘은 너무 부조리합니다. 도저히 나는 그 힘에 거부할 능력이 도저히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한번 살아봐 이러는 거예요. 그냥 한번 시도해봐. 뭘로? 믿음으로. 그냥 한번 발걸음 내딛어 봐. 내가 끌어줄게. 내가 밀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힘을 믿으십시오. 헛된 힘, 거짓된 힘, 가짜 힘에 속아 살지 마시고 참된 힘을 믿으십시오. 비록 현실적으로 참된 힘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없다 할지라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참된 힘을 갈망하면서 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참된 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